기독교 기본진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할 텐데, 우리 잠깐만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거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하죠. 먼저 그 에베소서 2장에 근거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함께 말씀을 봤잖아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믿음이 우리는 흔히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믿음 이전에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심지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은혜의 손을 붙잡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이다.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이제 확신할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 먼저 그 구원의 확신이 주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봤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다. 헌신. 확신이 없는 사람은 헌신할 수 없어요. 확신이 있어야 헌신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런 죽음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 됐을 때에 불안하겠죠. 하지만 우리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조차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 고통 없고 질병 없고 눈물 없는 곳으로 이사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여전히 두려워하면은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죽음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죽음이 두려웠고 인생이 허무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죽음이 정말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세 가지를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성경의 외적 증거, 성령의 내적 증거, 그 다음에는 변화된 삶의 증거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계시로 지어진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거든요. 최종적인 권위.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다. 믿는 자들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성령이 함께 거하신다. 그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 이야기했죠.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이 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정품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정품 보증. 하나님께 속해 있다. 또 하나는
보증이다, 보증. 우리 안에서 이제 앞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그러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 보증이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뭐라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주는 약혼 반지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혼 반지와 같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의 증거로 봤던 것은 뭐냐면 변화된 삶의 증거예요. 누가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변했거든. 변했어요. 생각하는 것, 또 인간관계를 맺는 것, 인생의 목적, 태도,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 모든 면에서 구원받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내가 알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또 하나 그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자,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할 때는 여러분 그런 염려가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 살다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정말 내가 천국 갈 것인가? 내 구원이 상실되지는 않을 것인가? 그런 염려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해볼 수 있겠죠, 해볼 만하죠. 하지만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no, never.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은 그 구원은 결코 상실될 수 없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해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신자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신자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라는 것은 그 행위가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죽어도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어도 계속되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신자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걸 딱 건너고 난 다음에는 물이 다시 돌아와서 다 덮어버립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이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타이탈로지, 모형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형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그 장자가 죽는 것을 면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건넌 거, 홍해를 건넌 거예요. 마치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처럼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사건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자, 누가 영생을 줘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생을 준다. 그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누가 건져내고 누가 옮겨요? 그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왜냐하면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의 주권이 인간에게 달려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았다 할지라도 상실할 겁니다. 하지만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결과예요. 내가 나의 구원을 빼앗길 수 있는가 빼앗길 수 없는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누가 구원하였는가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구원에 동참을 했다면 나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되질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한심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어떤 때는 정말 아주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럴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 속삭일 거예요.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너 정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귀중한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구원받은 이후에 넘어질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어도 부모가 물론 이제 뭐 체벌을 가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가 없다. 자,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칭의라는 개념입니다. 이 칭의라는 개념은 법적인 개념이에요.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하는 게 칭의예요. Not guilty.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칭의예요. 근데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 선고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 바뀐다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하지 않겠어요? 마치 그저 뭐 사우나 가가지고 냉탕 갔다 온탕 갔다 하는 것처럼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바뀐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셨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소하겠느냐? 의롭다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 가장 선하신 재판장,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재판장,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무죄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혈통으로는, 피로는 우리가 여전히 한국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행위로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법적 신분으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의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그런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쌀을 밥통에 집어넣고 이제 뭘 만들어요? 쌀을 만들어요, 밥을 만들어요? 쌀을 밥통에 집어넣고 밥을 만들죠. 그러면은 이 쌀 언제부터 이거를 밥이라고 부를 거예요? 밥통 안에 넣었으면은 언제부터 이게 쌀이 밥이 됩니까? 뜸들일 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이거를 원래는 쌀인데 이게 밥이 되는 순간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매우 명확해요. 그게 뭐냐면 밥통 안에 들어가면 밥이에요. 그러니까 쌀통 안에 있으면 쌀, 밥통 안에 있으면 밥. 아주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비록 아직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쌀이라고 부르지 않고 밥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불러주지 않고 의인이라고 불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거를 저처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밥통 안에 들어가면요, 처음엔 생쌀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설익은 밥이 되고, 그 다음엔 뜸들인 밥이 되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아직 변화되지 못한 것들이 많지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설익은 밥이 됐다가 뜸들이는 밥이 됐다가 이제 완전한 밥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밥통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밥이 되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도 좀 변화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아직 설익은 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많이 이제 뜸들이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 그런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행위다. 그러면 안 되죠. 어차피 그러면은 행위에 의한 것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가 470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우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날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이걸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서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bear it no more. 나의 그 죄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면은 정말 그 안에 여러분 안에 평안이 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목숨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 그렇게 주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어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10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강력해서 그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능력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세상 모든 것보다 모든 만물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민 손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민 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다. 그 손을 붙잡는 것을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딱 그렇게 붙잡고 나면은 내가 그 손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손으로 아버지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 그 골프 그립이라고 하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 거예요. 내가 놓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강력한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7장과 8장 말씀인데 로마서 7장에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바울의 이 고뇌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의 한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하다라는 얘기는 아주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처절할 정도로 불쌍한 존재다. 바울이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거예요. 나는 불쌍한 존재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하지만 그 다음 순간에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장에서부터. 그리고 이 8장의 마지막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거기 보면은 바울이 어떤 확신을 갖게 됐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아무 피조물. 다시 말하면 이거를 요약을 하면요, nobody and nothing.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이거를 알지 못하고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그냥 아는 거하고 확신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이 바울의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등산을 갔어요. 아들이 발을 잘못 디뎌 가지고 절벽으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탁 잡아줍니다. 근데 아들이 처음에는 아빠 손을 잡다가 점점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손을 쭉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가 그래 너는 의지가 부족하구나.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아들의 힘이 떨어지면 더 강력한 손으로 아버지가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놓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에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내 공로나 나의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 어떤 절망적인 순간, 고통의 순간, 또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러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부족하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고 실망하는 것보다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거봐 하나님이 너 같은 존재를 사랑하겠어? 이런 죄책감을 주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를 범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동산나무 그늘에 숨습니다. 이게 죄가 주는 영향력이에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오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셔야 돼.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 보혈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주님 내미신 손을 내가 붙잡았을 때,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에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며 남은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